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성경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낮에까지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7장부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 일곱 대접,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재앙,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지고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 세상에 있는 큰 음녀가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7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어떠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 17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인의 모습 형상이 보이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딱 봐도 알겠죠. 이 붉은빛 짐승이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겠죠. 사단 마귀를 업고 가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탄 그 짐승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그러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즉 사단 권세를 입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모독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신이 능력이 있어?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한테 너가 좀 살려달라고 해봐 라고 하는 조롱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 땅에 있을 때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 일어나는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다, 자신이 성령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이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모독 중에 가장 큰 모독은 무엇일까? 17장 6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신이 그 여인의 어떠한 모습과 행태를 봤는데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성도들의 피를 뒤집어 쓴 여인. 그러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 피에 취해가지고 성도들의 피가 아주 흥건하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요한이 엄청 놀랐어요. 놀랍다는 얘기를 2번이나 썼어요.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니까 엄청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성도의 피에 취해 살아가는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였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즉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을 여인이라고 빗대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를 이 여인으로 빗대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18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것인가를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음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고 로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하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사치를 부리며 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귀신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 그래서 사단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단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주변의 나라와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로 말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왜 무너졌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장 7절 우리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여왕이라. 나는 여왕이라. 나는 결단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선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나는 여왕이라 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어떤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로 자신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번영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사치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는 여왕이라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실제 말로는 안 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나는 여왕이라 말하는 그 마음이 스스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내 자녀는 내가 참 잘 키웠어. 교회 그렇게 꼭 열심히 안 다녀도 자녀가 잘 성공하더라.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성공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 우리 안에도 여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왕이라. 그래서 이 여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찼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왕자에 앉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가며 쓰면 되지만 교만한 사람은 쓸 수가 없다라는 말.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가며 쓰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일은 되게 못하는데 뭐라도 얘기하면 그것을 눈이 반짝반짝한 표정으로 막 알겠다고 그리고 가서 일을 망쳐. 근데 그래도 보면 기특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해. 근데 뭐에 대해서 알려주면 표정이 그래요. 당신이 뭘 아는데? 라는 표정. 그 사람이랑은 같이 못하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데, 이 여왕이라고 특정되는 이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나라일 수 있는데 교만으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가 사치하며,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사치하며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든 어떤 생존이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삶을 꾸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 로마 때도 바벨론 때에도 그 귀족들과 왕들이 온갖 부리는 사치로 인해서 그 하층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라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광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이 사치스러움을 보라 이야기하죠. 즉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이러한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신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지 나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이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화가 나면 내 일이에요. 무언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안타까울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힘쓴 게 물거품이 됐을 때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 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집중해야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집중해야 되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먹고 만나면 푼다고. 근데 교회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번 부딪혀서 꽁해져 버리면 안 풀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자신을 여왕이라 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그 안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음행은 단지 성적인 어떤 타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선순위에서 항상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1번에 두는지 아니면 저기 구석택이 어디에 두는지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하되 예배는 부탁하면 와줍니다. 부탁하면 제발 한 번만 와줘. 이번 주는 꼭 올 거지? 막 주변 사람이 쩔쩔매며 한 번 와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여왕이라 그래. 여왕이라. 이 여왕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권세와 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왕들이 그 음행과 사치로 이 여인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 땅의 상인들은 그를 위하여 상품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부강해지고 축적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탐욕과 착취를 위해서 쓸 뿐,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높여지기 위하여 쓰여질 뿐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공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울증이 어떤 호르몬의 변화나 몸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울증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자기의 경제적 부와 자랑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강하냐? 자기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자기 인정 욕구가 강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가 됩니다.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대상이면 참 좋은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화가 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 그럽니까? 인정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 마지막으로 이 여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위기나 어떤 시험이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감각이 마비돼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희 이제 부목사들이 이렇게 3명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권력에 대해서 들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 이제 권력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 이게 문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무감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이 여인에 대하여 나는 여왕이라 말하는 이 여인, 때로는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단순히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정 세력에만 쓰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도 이 여인을 빗대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에 줄을 자르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려진 아이, 고아죠. 버려진 아이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그 아이 곁으로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간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피투성이 된 채 발짓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잘 거두어 그 아이를 잘 키웁니다. 이 아이가요 자라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자랍니다. 여인이 돼요. 그리고 그가 사랑할 나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할 때가 되었고 내가 벌거벗은 너를 이불로 덮어줬다는 거, 침상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 아이가 소녀로 자라나 점점 장성하여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합니다. 금과 은으로 꾸며주고 왕비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명성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음녀가 되어 우상들과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자신을 팔고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음녀보다 더 큰 음녀가 돼서 돈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팔아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판자들을 불러 그 여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자신이 세운 자들에게 짓밟히게 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더 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녀가 언약을 파기했기에 심판은 마땅하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옛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16장 6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와 같은 그 백성을 거두어 귀한 자, 존귀한 자로 만들었더니 음녀를 자처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은 자신을 우상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할 건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여기서 음란한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 가운데 음녀와 같이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고멜의 자식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롤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셋을 낳는데 그 딸이란다. 그 자식 셋이 다 멸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가출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쫓아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요,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요. 데려오라. 호세아가요, 다른 남자에게 팔려버린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다시 사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장면에서 다른 걸 하나 발견했어요. 세상에 망할, 즉 계시록에 나오는 망하게 될 여인과 우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녀가 대단히 우리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녀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음녀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너희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고멜이요, 결혼하고 다른 남자를 찾으러 다녀요.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버림받고 다른 남자에게 팔려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돼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버림받는 여인들은 예수와 맺은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저희 요번에 수련회 가서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됐어요. 한번 첫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분 아시죠? 이분 아십니까? 그 복화술 하시는 우리 안재우 소장님인데 복화술 연구소에서. 근데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옆에 있는 이 인형의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네, 메롱입니다. 메롱이. 메롱인데 다음 장면을 보면 저런 장면이 있어요. 메롱이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이 안재호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인형이 그래, 복화술을 하면서 자기 뒤에 손이 있대요. 그러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각에 이 복화술 하시는 분이 그 안에 손 들어가 있는 거 보여주면 미천 빠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손을 빼보겠대요. 그리고 손을 빼고 딱 놨는데 저렇게 됐어요.
저 장면을 딱 보는데 제 심장이 팍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을 빼니까 저렇게 되는. 저 장면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그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분이요 다른 곳에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봤는데 이제 요번에 실제로 처음 본 거예요. 딱 봤는데 저 메롱이가 팍 찌그러져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제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손을 빼는 순간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저런 의미구나. 우리의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그 여인이라고 지칭한 그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1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멸망당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처럼 살아가는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 그 어떤 가치관, 성공 기준 그런 것으로부터 제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거랑 같이 멸망하려고 그거랑 똑같이 그 안에서 머물려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빼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죄 짓는 것, 그들이 죄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혹시 여왕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여왕이 이야기하죠. 좋은 집과 차들을 보면서 내가 설마 망하려고.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뭔가 든든한 게 막 있습니까? 내 재력이 든든합니까? 내 자녀들이 든든합니까? 뭔가 내게 큰 위안을 주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떵떵거리며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쑥 빠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음녀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